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봅니다. 보고 비꼬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죽기 전에 나사로에게 와서 나사로를 고쳐줄 것이지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반응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린 까닭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감정이 상하셨고 또 상처를 받았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의 권세에 그런 것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여전히 죽음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죽음에 묶여 있지 말고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지 말라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잔다라는 것은 깨우면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아직까지 죽음의 권세에 속혀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까지 죽음에 쌓여있는, 죽음의 권세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내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무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석회질 언덕에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어느 정도 높이로 파냐면은 한 성인 남자가 약간 구부리고 들어갈 수 있는 한 170cm 정도 그렇게 되는 정도의 굴을 파서, 굴을 깊이 파서 거기에 열조들을 다 안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내가 열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조상들이 그곳에 다 묻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쪽 끝에 가면 제일 끝에 이제 조상들의 묘가, 뼈가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막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평평한 돌을 하나 깔아놓고 그 돌 위에 시체를 여물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썩게 되니까 그 무덤을 어떻게 하냐면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막아놨다가 또 누가 죽게 되면 그 돌을 굴리죠. 근데 그 돌의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굴릴 수가 없어요. 몇몇 장성들이 나와서 그 돌을 굴리게 되고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안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굉장히 덥고 또 습하기 때문에 시체도 금방 썩게 되고 그래서 냄새도 막 금방 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덤 양식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무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십시오. 큰 굴이 있고 또 돌로 막혀져 있다. 그래서 그 돌은 밀어야 된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한 무덤,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동굴에 돌문을
막을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돌문을 막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이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부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마르다는 집에 가서 가만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를 찾는다. 그때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중을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 부족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조금 마르다가 또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로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나오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을 39절의 말을 다시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덤 앞에 있는 돌입니다. 돌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마르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돌을 옮겨 놓았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을 했더니 마르다 앞에 장애물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딱 있는 것이죠. 또 그 장애물이 있었고 현실의 문제는 뭐였느냐,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뭐였습니까? 무거운 돌이었어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죽은 지 4일이 되었으니까 썩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언제 했냐면은 1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죠.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 생명이다. 자신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마르다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앞으로 가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또다시 현실의 문제에 가로잡혀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문과 현실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쩌면 시험대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오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다하면서 우리 통장에 숫자가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현실의 장애물과 현실의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3일길씩 가가지고 막 부흥회 3박 4일 4박 53년 하고 막 그래서 큰 은혜 받고 그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능력 받지 않습니까? 그 능력 받고 오다가 다 은혜 다 쏟아내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요즘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나가면서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싸우고 은혜 다 쏟아버리는 게 우리의 그런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르다도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조그만 장애물, 조그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장애물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어제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과 같은 상황들이 가로막혀 있었을 때 마르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매일매일 나에게 솟아오르지 않으면은 돌물과 같은 현실 속에서, 돌물과 같은 그런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우리의 1년치 양식을 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한 달의 양식을 돌라고 그러지 않고,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이건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장애물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진다면 내가 30년, 40년 믿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나의 믿음으로 전부로 여겨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나사로를 사랑한다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매 절기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묵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마르다나 마리아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금방 다 무너지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집에서 무덤까지 걸어오는 그 순간에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마르다의 눈앞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 무거운 돌문밖에 없는 거예요. 마르다가 느끼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은 지 나흘 되었기 때문에 시체는 썩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절 말씀은 11장 4절에 보면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을 병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4일 전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장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광을 믿으면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을 전초전으로 뭘 하시는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마르다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의 문제는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그 당시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명해져서 뭐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미하면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엄청난 돌문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에게 코에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것을 보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는 부활을 좋아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러나 이 부활은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꼭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기조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건너가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보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풍조해 있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돌문을 옮겨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잔다, 자기 때문에 깨우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현실의 문제, 무덤의 돌, 시체가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돌문 여는 것 하나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우리 삶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그 나의 삶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서 속박당하고 억압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으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삶,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언제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았더니 기도하신 거예요. 옮겨 놓았더니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돌은 누가 옮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옮겨 놓으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을 깔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려고 했던 사소한 모든 땅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한데요. 뭐 어떤 말을 들으셨을까요? 나사로를 죽게 하는 겁니다. 진짜 나사로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 기도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 죽은 거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 멱살 잡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감사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는데 나사로를 죽으라고 기도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바랬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랑한다는,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나사로와 그 형제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는데 그동안 헌신한 것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은 다 뭐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뭐가 되느냐?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생각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현실은 자꾸 나와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현실은 이렇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반대쪽으로 해주시느냐? 근데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이성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나의 꼭두가시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지,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그건 하나님 생각.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나사로 죽는 것. 이 엄청난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죽음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땅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오로지 내 욕심을 위한 기도,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겠죠. 하늘과 땅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다? 무리를 위함이니. 무리를 위함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구를 위하는 마음이 큽니까? 그곳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게 하려고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곳에 모인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언제 외쳤습니까? 무덤에 돌이 없어지는 순간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저는 이 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나와라 그랬으면 거기 있는 무덤에 있는 지체들 다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럼 천지 막 그냥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돌문이 옮겨져야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장엄하게 외쳤을 겁니다. 권위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은 벳세다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완전한 부활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2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죽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지만 이런 불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할 것이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그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자 살아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밌어요. 죽은 자가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염할 때 보면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보셨겠죠? 다리를 염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다리씩 이렇게 묶지 않거든요. 다리를 이렇게 딱 모아놓고 이렇게 묶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고 수족의 배인처럼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래 나와야 되나? 이래 나와야 되나?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깡총깡총 뛰어서 나왔든지 어떻게 나왔겠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해야 될 2가지 사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치워야 될까요? 돌문을 치워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우리의 불신앙의 돌문을 치워야 됩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 2가지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덤에 있는 돌문을 치우는 것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수족을 묶고 있는 염을 쌓여 있는 이 배를 푸는 것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이 2개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해야 되지만 이 2가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앞에서 낙심하고 통곡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돌문을 치우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활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을 묶고 있는 염을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돌보아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줘서 그가 풀림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돌문을 치울 수 있도록,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서는 묶여있는 이 염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묶여있는 염을 누가 풉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낼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낯설고 서먹하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묶여있는 그런 서먹한 염을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그들 앞에 있는 삶의 현실의 돌이 너무나 커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문을 함께 치워줘라. 함께 치워줘라. 그 사람 혼자는 못 치운다. 함께 치워줘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었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대한 회사라고 하는 돌문, 대학이라고 하는 돌문, 권력이라고 하는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돈에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돈이라고 하는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돌문을 치워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가로막고 있는 묶여있는 잘못된 가치의 그런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고 이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돈 버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아파트 넓은 평수 구하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거 그걸 위해서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 있는 십자가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